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열망입니다. 같이 합시다. 열망. 우리가 열망을 가진 만큼 열정을 발휘하게 되고, 열정을 발휘한 만큼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할 때 그 행동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어떤 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작은 열망입니다. 세상은 실력으로 이기는 것 같아도 열망과 열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악적 재능이 타고났어도 자기가 음악을 통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 끼치려고 하는 열망이 없이는 열정이 발휘되지 않고 그 음악적 재능을 다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능이 조금 떨어져도 열망을 가지면 엄청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게 될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음악계의 별이 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망이 있는 자는 이기는 자고 열망이 없는 자는 패배자, 루저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25세 이후에는 영혼 없이 살아간다. 무서운 얘기죠. 추구하는 것이 없이 일상을 보내기 때문이다. 일생에 파묻혀 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열망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일상,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밥 먹을 때니까 직장이니까 그냥 일상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대상에 대해서 이 열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열정을 쏟아붓고 그 열정 가지고 행동할 때 그는 새 역사를 개척하는 창조의 소수들이 되고 역사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에 열망을 가지냐 이겁니다. 무엇에 열정을 쏟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11형제들 아버지가 똑같아요. 야곱. 그런데 요셉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 가문을 살립니다. 유다 민족을 살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살려내는 리더가 됩니다.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 끼쳐요. 근데 나머지 그 11형제는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동생한테 얻어먹습니다. 동생을 죽이려다 파는 아주 큰 실수를 범하고 훗날 많은 영향력보다는 동생이 혹시 자기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뭐래요? 인격인가요? 그 차이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그 차이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이는 어려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환상이 있었어요. 네 집단 일어나면 네 11 형제들이 내게 절하리라. 가정의 리더 되는 환상이었어요. 별이 하나 뜨면 11별과 태양과 달이 너에게 절하리라. 태양은 애굽이고 달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11별은 고대 근동의 나라들, 작은 나라. 그런데 요셉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형님들에게 말해요. 형들이 그것 때문에 이런 고얀 녀석하고 그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아니라 2번 꿈꾸고 계속 그 얘기하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요셉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말만 했겠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했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셉이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 당합니다. 형님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서 노예살이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은 감옥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자기 민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고대 근동을 살려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 자, 요셉이가 열망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 리더입니다. 리더. 그러나 그 나머지 형제들의 열망은 뭐였어요? 아니, 저런 고얀 놈 어떻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단 말이야? 아버지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정말 쓸데없는 일.
유희식 집사님은 몇 형제입니까? 형제가? 여동생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동생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좋습니까? 좋습니까? 대답은 아주 뚫어지게 잘합니다. 이렇게 이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가 오빠보다 더 잘 살아? 지가 조금 잘 산다고 오빠 무시해? 그러니까 형제 간의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거든. 이성재 권사님, 이 권사님이 싫어하는 3집사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한 형제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다른 집사님, 권사님이 잘 되는 게 우리가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잖아. 근데 우리 아니잖아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열망으로 삼은 거야. 그게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리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부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시기 질투해서 장손, 그 옛날에 장손이 얼마나 모든 고난을 다 갔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망의 방향이 잘못되면 망합니다. 말세가 뭐냐? 시대 전체가 열망의 방향이 잘못된 시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로 가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럴 수 있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자기 감정에 충실한지 자식을 죽여요. 친아버지가 얼마나 자기 욕심에 충실한지 친딸을 200번 이상 성폭행해서 엊그제 재판에서 실형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말세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그럴 수, 그것도 어린 딸을. 이게 말세의 열망의 방향이 자기 사랑에 돼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데 열망이요. 뭐니 해도 money라고 그래. 아닙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거. 그저 어느 젊은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시대 젊은 애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연애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래. 뭐냐 그랬더니 아파트고 하나는 주식이래. 온통 젊은이들이 아주 그냥 영끌 해서 아파트 주식 뭐 이런, 이게 시대상이란 말이에요. 에? 여러분, 바른 열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다 열정을 쏟아붓고 행동을 쏟아부어야 그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바른 것에 대한 열망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바른 것에 대하여 열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며, 그를 통하여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 나타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 가는 길을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산후에서 알려주세요. 이 산상수훈 중에 오늘 6절에 보면 하늘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열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대하여 열망을 가지려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열망을 갖느냐? 여기 보면 줄이고 이랬어요. 페이나오. 이 페이나오란 말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상태. 저는 이게 혈당이 떨어지면 조금 힘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가 왕복 8km 4km씩을 걸어 다녔거든요. 집에 오면 뭐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막 먹을 게 없으면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그러면 그런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이놈 새끼는 그 복을 꼽다고 사내 새끼가 우냐 이래갖고 그래서 내가 뒤통수가 찌그러졌어. 이게 하도 에? 내 몸에서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고프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 그게 줄이고예요. 의를 열망하되 줄이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을 때 음식 구하는 그 자세로. 또 여기 목마르다, 이 목마른 디프사오라고 하는 말은 갈증으로 인해 목이 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상태.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정맥, 동맥, 혈관의 길이가 임상희 집사님 자그마치 10만 킬로래. 이 10만 킬로 안에 이게 피가 차 있는데 그 피의 70~80%가 물이야, 물.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있어야 할 수분 중에 2%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7%가 부족하면, 그때 이 7%가 부족하면 그때 혈액순환이 멎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막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면 막 어쩔 줄 모르는, 의를 구하는데 목말라 죽을 것 같아서 그 물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팔복을 보고 있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면 거듭나는 갓난아이. 이 갓난아이인데 주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죄의 습관 때문에 너무 부족해서 맨날 애통하고 울어. 그게 어린아이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거룩해지다가 결국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온유한 자가 돼. 그게 청년이야, 청년. 근데 이 청년기를 넘어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성숙한 청년, 성년의 길, 장년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이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영적으로 장성한 물량이 되기 원하거든. 의를 향하여 의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는 각오로 의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어느 한 선생님과 제자가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나요? 그 늘 질문해. 그럼 이 선생님의 대답은 딱 한마디예요. 갈망함으로써. 갈망함으로써, 그 한마디. 그때 제자가 그럽니다. 선생님,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항상 그렇게 끝나요. 근데 어느 날 이 선생님하고 제자가 그 냇가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됐습니다. 한참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 제자 뒤에 머리채를 탁 잡더니 물에다 쳐박았어요. 처음에야 뭐 이게 견디지만 조금 지나면 그냥 푸석푸석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이걸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묻습니다. 자네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나? 그랬더니 이 제자의 대답 한마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딱 한마디,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되 배고프고 목마르게 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네. 숨이 막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자네는 비로소 의로운 자가 될 것일세. 그랬다. 우리 구할 거 많고 응답받을 거 많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나머지 모든 것이 채워진다. 자, 그렇다면 의를 열망하라 그랬는데, 의를 열망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 이 의란 말이 오르르이자인데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더 헷갈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예수님의 마음이 뭐란 말이에요? 어? 여러분, 이 의 차디크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인 용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뚫리는 거예요. 어? 이 관계가 쫙 뚫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 차디키가 우리 안에도 나타나서 의롭게 생각하고 의롭게 말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언제 아멘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폭이 탁 열리면 우리 안미연 집사님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아멘. 그래서 의로운 말을 하게 되고 아멘.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야. 아멘. 그게 바로 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의를 열망하며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터야 되는데, 의를 열망하며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어 나를 통치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상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악이 싫어지고, 그때부터 죄가 싫어지고, 그때부터 어둠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그런 체험한 분들 많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빛이 못해서 술을 마시다 실수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술 생각이 없어져. 어느 날부터 담배 생각이 없어지고, 어느 날부터 바람 필 생각이 안 나. 엄청 섭섭한 표정인데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붙잡으시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알아서 떠나는 거예요. 알아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르라고요? 맛보아르라는 거예요. 안민자 권사님, 진짜 맛있는 짜장면 맛보면 맛없는 짜장면은 못 먹어. 응? 그렇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가장 강한 욕구가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막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막 열망하고 그것을 구하게 돼요. 응? 여러분, 그럴 때만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사치와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기 원하시거든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어렵다고요? 여건 환경에 몰입되지 마세요. 그 환경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거예요. 반대로 내게 축복이 너무 많다고 세상의 풍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라복해 한번 보면요, 참 인간에 약해요. 그저 이 월세 사는 분이 나 전세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서 주여 전세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줘. 전세를 살아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 주여 집 한 채 장만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면 집을 장만해. 그럼 집 장만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에서 좀 예배하고 이런 데 힘써야 될 거 아니야. 집 청소하느라고 예배 못 와? 응? 애 하나 좀 가졌으면 좋겠대. 그래서 임신하도록 기도해줘. 애 낳아. 그러면 애 좀 키워야 된대. 애 키워.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나중에 애 다 크고 나면 손주들 봐줘야 된대. 그러면 얼마 안 있어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서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더 하나님을 열망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세요. 하나님 그분 자체세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파나임, 얼굴이라는 말은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얘기 다 끝나. 하나님을 구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할 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천국이 이루어져. 그러면 어려워도 견딜 수 있고 좋아도 감사할 수 있고 이게 다 돼. 다 돼. 또 하나, 여러분, 이 의를 열망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열망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박미정 집사님이 임상희 집사님한테 시집을 갔어. 같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임씨 집안에 그 영이 흘러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닮는다 그랬죠. 부부는 닮아요. 둘이 엄청 닮았어요. 눈이 2개에다 귀가 2개고 엄청 닮았어요. 엄청 닮았어요. 응? 이게 그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터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성품,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29편 2절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옷,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성품,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덧입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착한 행실이 사모하게 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자꾸 사모하게 되고 착한 행실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만문을 열고 열린 그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 집어넣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행실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실행하는 만큼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냐 말이에요. 그냥 안 돼.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 또 주님이 행하신 것 같은 선한 행실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 된다. 못 박아야 된다. 같이 합시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입었던 옷 벗어야 새 옷 입어. 내 육체와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성품이 된다. 아멘. 너무 안 죽으려고들 난리요. 같이 합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더 크게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할렐루야. 아멘.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시집 갔으면 남편 앞에 죽어요. 장가 갔으면 아내 앞에 죽어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래야 거룩해져요. 또 하나, 우리 주님의 성품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이게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성품을 가져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매 순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를 물어야 돼요. 매 순간. 이 존 쉘돈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 책을 통해서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그 교회 가니까 너무 싸운 거예요, 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싸우기 전에 여러분 잠깐만 그래놓고 이 회의 시간에 뭘 발언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발언하셨을까? 그걸 묻기 시작, 그걸 생각하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평안해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릴까?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릴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찬송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돈을 어떻게 쓸까? 시간을 어떻게 쓸까? 내 재능을 어떻게 쓸까를 묻고 사니까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 거룩하게,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행을 행하는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우리 정말 주님의 성품 가지고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늘 십자가 앞에서 내 탐욕과 정욕을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히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물으면서, 집에서 밥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 밥 할 때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하셨겠지. 주여, 이 밥을 먹고 내 남편 내 자녀들이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짬뽕 한 그릇을 팔 때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고 그 사업장을 열지 않겠어요? 거기 온 손님 한 분을 작은 예수로 영접하지 않겠냐? 그럼 막 거기만 갔다 온 사람들은 음식도 맛있지만 막 주인을 통한 그 친절,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이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동네 어느 병원, 내가 어느 병원이라고는 안 해요. 가끔 가, 이 목 때문에. 그 간호사들이 참 별로야. 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몇 년생이세요? 몇 년생이라 그러면 뭐 적어놓고 저쪽 앉으세요. 나 그래, 그 병원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의사가 고치기는 또 잘 고쳐서 내가 거기를 가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 사무간사도 저럴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저럴까? 나 그래 가끔 잔소리합니다. 가끔 잔소리. 그거 틀렸잖아. 우리 정말 내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덧입고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를 물으며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 감사절 맞으면 던져지는 질문이 있어요. 왜 감사절을 지키라 그러지? 그것도 성경에 보면 3번, 1년에 3번, 6월절, 맥주절, 초막절 3번을 지켜요. 그럼 그 당시 이 감사절을 지키는 건 오늘처럼 예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모든 일을 멈추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가장 좋은 제사 드릴 재물, 눈먼 거나 다리 저는 거 안 됩니다. 가장 살찐 거 토실토실한. 얼마나 여러분 그 먼 외국 땅에서 그 염소 양을 끌고 오기가 힘들겠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오는 거예요. 온 가족이 같이. 여러분, 왜 이걸 지키라고 그럴까? 그러다가요,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한마디 때문에 그래. 같이 합시다. 억지로라도. 그 한마디 때문에. 이야. 감사절을 지키라는 법은 억지로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아멘. 이게 뭔 얘기를 해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속에 남아있는 원망, 불평, 교만, 이 찌꺼기를 빼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 과거가 감사로 아름답게 완성되고, 또 하나 새로운 시작 앞에 감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소망과 꿈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아멘. 같이 합시다. 억지로라도.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재물, 그 제사장들이 다 먹습니까? 그걸 가지고 성전이 유지되고 제사장들 하지만 그것이 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종들에게 나누어지면서 선한 행위를 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된 것 같아요. 아멘. 이야, 그래서 제가 금년 맥주감사절 주제를 마무리도 감사, 시작도 감사. 금년 상반기 마무리도 감사,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도 감사, 코로나 마무리도 감사,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작도 감사.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합시다. 마무리도 감사. 시작도 감사. 부부싸움 마무리도 감사. 마무리로 감사해야 잠을 자. 새로운 시작도 감사. 하루 식당 마무리도 감사. 내일 식당을 여는데도 감사.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의를 열망하며 살기 원하거든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열망하고, 아멘. 그리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선한 행실을 열망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힘씁시다. 아멘. 근데 오늘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을 약속하네.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다는 거예요. 배부르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갈망하고 선한 행위를 갈망할 때, 그리고 열망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생기로 임하시고, 불로, 능력으로 임하시고, 바람으로 임하시고, 생수로 임하신다.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시고 살 능력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의를 열망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니, 같이 합시다. 바르게 살게 된다. 바르게 살게 된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의를 구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서 그르게 살지만, 더럽게 살지만, 의를 열망하면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더 의롭고 더 값지게 더 의미 있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러. 더 의롭고 더 깨끗하고 더 선하고, 아멘 좀 합시다. 아멘. 더 복되게, 더 아멘. 거룩하게, 더 선하게. 아멘. 그래서 배불러지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의를 열망하고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네. 뭐가 없어요? 부족함.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사자가 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젊은 사자도 줄이고 궁핍할 때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에, 같이 합시다. 모든 것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도 채우시리라. 이렇게 아멘. 하시고 언젠가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유희식 집사님 누구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서기로는 빼고. 네? 네. 아인슈타인, 네. 다윗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처다들도 아니거든요. 다윗은 잘 살려고 노력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왕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도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기려고 고난뒤에 무술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가장 큰 나라를 가졌고 가장 많은 돈도 가졌고 가장 훌륭한 신하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다. 아멘. 그 이유가 뭘까? 왕 되려고 했다. 왕 되면 뭐 그렇지만 왕 안 되려고 그랬는데 골리앗 이기려고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돌멩이 몇 개 던졌어. 근데 이겼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멘. 얼마만큼이냐? 자,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2절까지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사슴은 물이 부족하면 발짝발짝 뛰고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그런 동물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열망을 넘어서 어떻게?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풍요로운 인생이 되기 원하거든.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아멘.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져도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옵니다. 그래도 다시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오늘같이 어려운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안정과 축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어렵다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안정과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굶주림, 이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의에 대한 굶주림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갈망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세상이 좀 의로워지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야 되는데 뭐 높은 사람들부터 그냥 욕심 채우고 뭐 이러면 이게 의롭지 않으면, 불의하면 세상은, 공정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형식적인 종교만 남는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윤리도덕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데 남에게 욕 안 먹고 그냥 선행 몇 가지 하고, 교회 나와서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성만찬 참여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웨슬리는 마지막에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종교의 겉모양만으로는 결코 참 안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부유하지 못하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문제는 의를 향한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이제 그치십시오. 땅에서 행복을 캐낼 수 있다고 이 세상 것들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끊으십시오. 대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거룩한 성품, 선한 행실에 대한 영적인 식욕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저는 지난주
어느 날 새벽 기도 나왔다가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1년 6개월 코로나를 보내면서 제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제 영혼이 어느 순간부터 생기가 없는 게 느껴졌어요.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입만 쩍쩍 말라가는 것 같아요. 내 찬양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부르짖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돌아오는 전교인 새벽기도, 그때 제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부터 손대기 목사님 집회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일 저도 기도 받을 거예요. 저도 이 한 주, 우리 코로나 앞에 합리적인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년 6개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 죽어가고 내 영혼 바짝 비틀어졌어.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어. 우리 다시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 열망을 통해서 우리 열정 가지고 예배로 회복하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가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 가지고 결국은 진짜 참 배부른 인생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